지금 보여지는 눈빛이 좀 아쉽습니까? 더 보여드릴까요? 우리 1분으로 편집을 했는데요. 시간상 이렇게 짧게 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친교 나누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마을 서현 목장 김경순 권사님의 우리 따님과 사위가 오셨습니다. 사위는 김철우 목사님입니다. 3월 23일 익산에 있는 빈내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은우, 승우 함께 참여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김경순 권사님도 잠깐 일어나시죠.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사청에 있는 분들 위해서 얼굴 비춰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서 보니까 첫째 아들 은우는 아빠를 닮았고 둘째 승우는 엄마를 닮아서 두 엄마 아빠가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부모님만 닮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많이 바라보고 그리고 많이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심지어 얼굴 모습까지 닮아가고 외모까지 닮아갑니다.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쁘게 닮아가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게 닮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변형되셨고 기도하시다가 청종하시다가 사랑하시다가 변형되심으로써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아주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10년 전에 나의 얼굴 모습과 지금의 얼굴 모습이 똑같다고 그렇게 얼굴에 거울에 보여지나요? 나이 들수록 선한 인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기 좋은 얼굴로, 정감 있는 얼굴로, 또 보고 싶은 얼굴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가 온 동네방네 다 퍼졌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주님은 변화, 체인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어제 세 가지 식을 보면서 사람이 참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사 안수식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노재순 권사님의 장례식을 보았고, 세 번째는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을 오래 했던 우리 선생님의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안수식에서는 모두 기도하고 청종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에서 섬기던 김명희 권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른 15명과 함께 16명이 2대의 채플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볼 때 저 기도합니다, 저 청종합니다, 저 주님 사랑해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은 까만 옷을 입었지만 오늘 장례식에서 보면 왜 그렇게 순수한 눈빛이며 그리고 마치 유치원생 같은 얼굴빛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는지 장례식에 가면 조문객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눈빛, 부모님께 미안한 눈빛, 부모님을 조금 더 잘 모셨으면 하는 미안한 눈빛과 함께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눈빛을 보면 신랑 신부의 모습 못지않게 참 장례식 때 사람이 변하는구나, 본래의 모습,
그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결혼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예쁘게 차려서 참 예쁘게 차리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참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코가 비뚤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성형수술 좀 해볼까 하고 병원을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리 심하지 않으니 그 생긴 대로 사시죠 하고 해서 수술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별로 잘나지 않는 코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 참 의료진이 고맙기도 합니다. 의복을 만드는 디자이너는 어떻습니까? 옷을, 제 옷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잘 만들어서 그 옷 때문에 책임감도 가지고 옷 때문에 근무도 잘하는 것을 보면 디자이너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과학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 광활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 많은 수천억 개, 지금도 다 헤아리지 못한 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그 과학자들에게 감사하고, 보이지도 않는 전기를 발견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낮에도 볼 뿐만 아니라 밤에도 보게 해주시고 여러 에너지를 쓰게 해준 이과 계통의 공학도, 그런 엔지니어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귀의 지경을 넓혀주는 뮤지션들, 음악인들을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시인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얼마나 깊을까? 그의 눈빛을 보면 참으로 깊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을 만나면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습니다. 시인도 만나면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또 그리고 내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학자처럼, 시인처럼, 역사학자처럼, 예술가처럼, 성형외과 의사처럼 아름다운 변형에 대해서 성도들이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455장인데요 1절, 4절 가사를 보면 주님을 닮아서 본받겠다 하는, 본받고 싶다는 성도의 소명이 가사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이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아주 신명나게 살아가는 사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변화되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기도할수록, 청종할수록, 그리고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간다. 눈빛도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말씨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청종입니다. 기도는 리스닝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잘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배우자의 소리를 그냥 속 위에 경 읽듯이 그렇게 흘려 듣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린 자녀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듣지 않고 그 말을 잘 귀담아 듣다가 이렇게 들어주는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청종입니다. 그리고 청종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청종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마디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지, 성도를 더 사랑하는지 보면, 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가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기도가 청정임을 깨닫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잡혀서 대적자들에게 죽을 텐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나서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도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또 2명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일부러 가십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도록, 요한이 체인징 되도록, 야고보도 변화되고 체인징 되도록 데려가셔서 기도부터 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하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기도하는 자식들이 되고 싶다면 기도해라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뒷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교회 가라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교회 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 졸다가 기도하다 졸다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얼굴이 해보다도 더 빛나고 예수님이 입은 옷이 이 세상에서 본 어떤 하얀 옷보다 하얗게 빛나는 것을 비몽사몽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헛고생이 아니라, 헛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고난이니 잘 참아내라고 하시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빛은 태초에 빛이 있어라 했을 때의 그 빛이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십계명을 받을 때의 빛이었습니다. 부활절 새벽 빈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쳐다본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바울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다메섹 도상 가던 길에 나타난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었습니다. 어찌 마리아에게만, 바울에게만, 모세에게만 이런 빛을 비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빛을 비추십니다. 다메섹 같은 그런 거리를 가실 때, 마리아처럼 슬퍼 울고 있을 때, 모세처럼 산에 올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빛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성경이 빛입니다.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빛입니다. 사랑이 빛입니다. 기도하면 이 빛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됩니다. 이 빛 속에서 구약시대 신앙의 롤모델인 모세와 엘리야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속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모세로 붙였습니다. 죽어가던 모세, 갈대상자에 쌓여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살려냈다 해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모세였는데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청종하고 청종하며 사랑하자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히브리 노예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말 좀 잘하는 사람 쓰시고 아론 형 같은 사람을 쓰시고 저 같은 이런 말 더듬이는 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라는 말 더듬이였는데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도하고 청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세를 넉넉히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입양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와 청종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처럼 자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모자람은 우울증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만큼 우울증을 앓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850명의 우상숭배 대적자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하고 1대 850으로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둘이 살면 좋겠는데요, 셋이 살면 힘을 얻을 텐데 혼자서, 그것도 안락하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는 청종임을 알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의 소리를 그저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를 들어서 예언자의 대표로 쓰십니다. 그리고 850명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우상숭배자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어찌 엘리야 뿐이일까요? 오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긴 세월을 혼자 돕고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주셔서 엘리야처럼 우울증도 낫고 또 다른 마음의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변화산 체험을 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드리겠으니 여기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왜 아무 말씀 없으셨을까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 같이 살자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후 4부 예배까지 참석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저녁까지 저녁 식사 함께하고 저녁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주일날에도 주일 새벽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이번에 하고자 100주년을 맞아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정된 시간에 떠났고 구름 속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택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사랑의 힘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문을 점점 열어주시는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보통 일반 언어와 다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함 자, 받은 자라는 말을 저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을 떠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나이값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도가 왜 저래?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목사가 왜 저래? 하는 소리 듣지 않는 목회자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50년 다닌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길로 안내하십니다. 기도할 시간 주시고, 말씀 청종할 기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내 왼쪽, 오른쪽에 보내주십니다. 엘리야와 모세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모두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아주 성격이 급했던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 믿으면서 실수가 많았던 사람,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저기 왔다 갔다 했는지 갈대 같은 마음을 지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에 눈뜨고 청종하고 사랑하기 시작하자 그가 변하여, 갈대 같은 그가 변하여 차돌 같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도 저도 갈대 같은 신앙인에서 차돌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주년 교회 다니는 성도답지 않겠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둥 같은 성질 때문에 주변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에 눈뜨고 청종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쏟고 기도와 청종의 열매인 사랑에 조금씩 실천을 하게 되자 그가 변해서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책으로 뽑히는 5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차분한 사람이 된다는 은혜를 사람들이 많이 간증합니다. 조용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이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의 귀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너무 약해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믿다 말다. 오늘 그렇게 베드로 못지않게 갈대 같은 신앙인이었는데요, 오늘 변화선 체험을 하고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일까요? 12제자 모두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금씩 죽을 때까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은 만큼, 기도하고 청종하고 사랑한 만큼 그만큼만 예수님께서 눈높이 맞추어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으로 확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변화되면 대한민국의 혼란, 수습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혼란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에너지로 다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보수, 진보, 좌와 우 갈라져서 서로 목청을 높이는 일이 악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틀렸다고 하지 않고 나와 다르구나, 다른 것이 함께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독한 보수였습니다. 바울은 지독한 우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보와 그리고 또 좌파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쪽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좌파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청종하며 사랑하다가
이제 우파에 있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일하자고 하는 그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최고의 권력은 섬기는 게 최고의 권력이며, 최고의 통치는 사랑이 최고의 통치임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만일 권력과 통치의 부분이 예수님처럼 나타난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정치인과 권력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백성을 섬기고 우리 백성을 사랑한다면 이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고 다시 선진국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님, 청종하는 성도님, 사랑이 나서는 성도님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